추석이 되고 우리 한국이 휴가가 되잖아요. 휴가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 결정이 언제냐면 절정이 추석이에요. 추석 되면 뭘 좋아하죠? 우상 앞에 절합니다. 또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추석에 막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세상 문화에 빠지고. 그럼 또 우리의 영성이 내려가요. 여기가 제일 최고 우리의 영성이 내려가는 날이 추석입니다. 이날 우리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라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라를 하는 거예요. 자, 죄 짓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했어요 먼저.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죄를 딱 안 짓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순리고 이게 영적인 순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총체가 뭐냐?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주 하지 말라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를 엄청 사랑해요, 우리들이. 그런데 나는 아내도 사랑하지만 옆집에 있는 여자도 조금 사랑해요. 그러면 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질투하죠? 그 질투가 어떻게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람도 아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옆집 여자를 사랑하냐? 하나님 마음이 꼭 그래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만 사랑해야지. 90%는 아내를 사랑하고 10%라도 그 사랑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질투입니다. 질투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따라가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어기는 거죠. 세상과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구약의 율법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거기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풍습과 문화를 하나도 본받아서는 안 돼. 그리고 보이는 족족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살려두는 날에는 그들 한 끄적에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그 막 동성애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 그거 보면 너희들 따라가니까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하는 날에는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자식과 결혼을 사돈이 맺는 날에는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들이 그들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혼인하면 안 돼.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앙성소사상. 너희들은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지명한 곳, 그곳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그들과 혼탁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는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준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탁 갔더니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무 곳에나 가도 돼요. 그리고 아무 사람 만나도 돼요. 노래방 가도 되고요. 뭐 친구들 항상 가지고 이거 하러 가도 되고. 자유예요, 자유. 종은 누가 타치를 안 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에 가야 돼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일 힘든 구간이 지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 피로 우리 가정에 피가 쫙 흘러넘치게.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요즘에는 추석 되고 명절 되면은 메시지도 없어졌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찾기 어려워요. 절대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해가 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명절날 제사 지내는 거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명절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귀신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자, 제사에 대한 교훈을 좀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제사 지내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럼 요 귀신 요놈들이 우리 가정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안 찾으셔도 여기 띄워드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들여 문벌고 말하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제사를 지내면 들어옵니다. 와서 뭐냐면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게 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뭐 재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지만 막 우리의 영혼을 말할 수 없이 후벼파는 거예요. 그 가정을 풍지박산 영적인 바보로 만드는 게 귀신 역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다스리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대까지가 그 저주가 임한다? 3, 4대까지 안 되게 하시겠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동네에 살 때 우리 한국이 쭉 우상숭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꼭 누구 한 명씩 있어요. 동네에서 뭐 승거리라 했어요. 무당 비슷한 어떤 아주머니들 쪽머리 하고서나 동네 웬만한 동네는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빌어주고 막 동네 사람들 오면은 국도 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살 때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장씨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그런데 그 자식들, 우상을 숨겼던 무당 비슷한 또 때로는 중들, 그 자식들 3, 4대 이르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미치지 않으면
어디 병신되지 않으면, 어디 가고 객사하지 않으면 자살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했던 그 가정들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하고 다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도 그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하고 저주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들어오면 요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나가라 그럼 나갈 것 같죠? 센 귀신은 안 나가요 여러분. 잘 진짜 3박 4일 막 진짜 며칠 몇 주간 거기에만 막 매달리고 귀신과 싸워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냐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온갖 달도 안 나가. 막 이 애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모님 딸이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얘가 그만 귀신 들여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믿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귀신 섬기다 살면은 너 지옥 가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무당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막 이렇게 잘 안 섬기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 나 죽게 됐는데 나 어떻게 해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우상 숭배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야 되시겠어요? 아니요. 귀신 들어오는데? 아니요. 안 되지요? 아멘 좀 하셔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그 사람도 장신해. 저보다 74년생 나이가 같았어요. 여자인데 아주 빼빼 말랐어.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긴 집안을 알고 보니까 이름 까먹지도 않아요. 장금대. 근데 교회를 나와요. 나오는데 귀신이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막 우리가 기도해주고 막 그러죠. 목사님이 그래요. 야, 이 귀신아, 너 왜 이 몸에서 왜 안 나가냐? 그런 뭐라 하면 발악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장금자 내가 결코 지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예요. 막 자기 입으로 막 그래. 귀신이 여러분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래도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귀신이 들어와서 막 각 사람에게 막 들었는데, 예? 여러분 명절날 한번 제사 지내고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멸망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3, 4대까지 멸해버리고 싶다는 것이 하여튼 이 제사 지내면 각오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유독 아버님 형제가 3분 계시는데 둘째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우상만 섬기는 큰어머니가 온 거예요. 둘째 큰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그 집에 이제 놀러 가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 제사를 지내면 제가 호적으로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손이라고 또 그 제사 지낼 때 가면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요. 그러면 절하라고 시킵니다. 제가 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죽을지 정말요. 그 말을 못해도 이건 영적인 거라 하나님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지금 막 어떤 때는 막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몸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린애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지금은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대항하고 뭐 그렇죠, 여러분. 참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 큰 집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 큰아버지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 하시고 둘째 어머니가 풀 팔아서 먹고 사는 집이 우리 둘째 집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제사 때 가잖아요. 참 그렇게 하루하루 먹는 집이 제사 때 가면 막 그렇게 잘 차려놨어요. 고기도 있고 막 조기도 막 있고 막 소고기에다 무 넣어가지고 막 시원하게 끓은 국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야, 참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제사 때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제사상을 잘 차려놓는 거예요. 그 둘째 큰 집에 그 형님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뭐 차비도 없고 그래서 맨날 막 돈 빌려주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사회 진출해서 잘 됐어요. 경찰도 되고 그랬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잘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망하더라고요. 네. 참 여러분 제가 우리 그런 치부를 얘기하는 건데 경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감옥 갔어요. 나중에 네, 감옥 갔어요. 지금 회의 있어 회의. 둘째 형님 그 사촌 형님 네, 뭐가 잘못 일이 연결돼서 경찰인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을 섬기면 잘 돼야지고 안 된다니까요. 귀신 목사. 그 집에 큰 아들이 우리 사촌 형님이 순천에 지금 60이 나이가 60. 근데 참 이 사람이 부모님 살았을 때 둘째 큰아버지 속을 얼마나 세겠냐면 이런 거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일만 해서 광산에서 우리 광산촌이라고 했죠. 일만 해서 동생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대학비 학비 내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동생들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냐 이거 결혼도 못하고 이제 지금은 막 살고 있지만 뭐냐 그래서 술만 먹으면 막 둥글고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예? 행패 부리고 아주 가지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또 참 제가 제사를 이제 없는 집이 그렇게 잘 섬기는 제사.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형님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더니 둘째 큰어머니, 둘째 큰어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 순간 효자로 바뀌더라고요. 제사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 네. 아주 그냥 벌초도요. 누가 요즘 바쁘니까 잘 오기 힘들잖아요. 사촌들이. 그러니까 이 형님이 다 주도요. 막 산소 잘 깎고 막 조상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영적인 거구나. 이 귀신이 장난해서 저 사람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다 죽였구나.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네.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 장난.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죽은 뒤에 하면 뭐하냐고. 죽은 뒤에 속아서 그러는 거지. 참 여러분 제사 때만 잘 차리고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저주를 갖다 준 게 이 귀신 역사고 그 역사를 뭘로 물리치냐? 귀신 안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날 여러분 우리는 구분되게 하나님 앞에서 쫙 예배하고 예수 피를 노래하고 보혈 찬송하세요 여러분. 아멘. 네, 보혈 찬송 성령 충만 찬송하고 네. 그 구약에서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렇게 바르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네, 이 영적인 세계는 민감하고 이 뭐 그냥 흘러가는 게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네. 제가 실천목회원 연구원 그 은서정 목사님 거기 가면은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16살 때쯤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머니가 한번 불러서 석전아 예? 엄마 옆구리 좀 뼈 좀 한번 만져봐라 그럴 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고리 옷을 줘서 만지라니까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옆구리 뼈가 이렇게 함몰된 것처럼 듬뿍 파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엄마가 대답하는 게 아버지가 나 예수 믿는다고 뭉댕이를 수협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저 병원도 못 가고 부러진 상태로 있다가 붙은 거예요. 그게 어긋나게 붙은 거예요. 네. 그 가정이 얼마나 예수 믿는 박해가 심했든지 시골에서 농촌에서 4년간 농사를 못 졌대요. 그렇게 핍박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이. 그리고도 그 저 어머니가 그 신앙의 절기를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교회 가라 그래. 너는 교회 가. 그런데 제사는 지내라. 이거였어요. 그 장손이고 큰아들이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음식을 안 만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석전아 엄마 여기 뼈 한번 만져봐라.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여기 어깨뼈하고 쇄골뼈를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리에다가 또 손을 넣고 만지니까 어머니 어깨가 이렇게 쳐졌대요. 여기를 아버지가 둔기로 후렵해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쇄골뼈가 나가고 그게 팔도 못 누르고 이렇게 됐을 때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또 왜 맞았냐. 그러니까 이제 죽으라고 얼굴을 때린 건데 피해서 여기 맞은 거죠. 그런데 왜 때렸냐면 그런 거지. 그 제사를 그럼 너는 안 지내도 좋으니 작은 집 작은 엄마 데려와서 제사를 지낼 테니까 응? 네 부엌에서 비켜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절대 우상숭배는 내 부엌에서 일어날 수 없다.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절개와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대한 종이 나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도요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도요 대충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성도님들도 한번 그냥 교회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냥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신령 깊숙이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절대적인 그 신앙에 우리가 이 예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 놔둡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목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목회 편하게 하자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교회나 그냥 가서 청빙 받아가지고 그냥 오라는 데 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거 시술했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허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막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제 다시 무릎 꿇어요 여러분. 뭐 하루에 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설프게 믿지 말라고요. 어설프게. 뭐 기도도 안 하고 대충 그냥 뭐 대충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풍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 좋아하다 끝나고 그러다 건강을 잃다가 또 근데 여러분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대개가 마지막 때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몰라서 막 돈에 얽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 많이 잃어버립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 큰 교회 저 부목사 하는 그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참 어처구니 없는 걸 보니까 평생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과부가 서울에서 집 4채를 장만한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큰 집 4채. 서울의 집이 여러분 요즘 웬만하면 10억 이상이잖아요. 4개면 얼마예요? 10억만 쳐도 40억이죠. 야 그거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둥바둥 그렇게 살다가 내 집 딱 장만하고 사나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암 걸려서 죽더래요. 암 걸려서 딱 죽더래요. 그것처럼 여러분 허무한 인생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모으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일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처음 것이 모든 걸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화차는 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제사는 찾아도 보지 말고 참여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딱 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계명을 잘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3절에 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1절과 2절은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왜 애굽을 말씀하시고 출애굽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상을 섬기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가족끼리 모여서 추수를 감사하고 나의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예수의 피공로를 감사하고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 거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정말 감사한 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사상 하나 차리면 얼마예요? 뉴스 보니까 뭐 제사장 가면은 27만 얼마나 그러대요? 네.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30만 원 감사금으로 내야 돼. 할렐루야. 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못 내셨다면 다음 주라도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두가 참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8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자 우리 38절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전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를 입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내용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출애굽 여러분 32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우상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죠. 그 사건을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상 숭배 과정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8절의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광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광야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광야 교회 안에서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우상 숭배를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걸 겁없이 말하고 그냥 말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도 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온선교회 가정들은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내야 됩니다. 안 지내야 돼요. 우상 숭배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39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뭐냐면 불평과 불만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홍해 앞에서 이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천국에 가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한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저 바다 앞에서 우리 다 죽게 빠져 죽게 불평하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또 왜 불평했어요? 마라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죠. 물 주니까 반석에서 물 나오니까 조금 더 가니까 리비드림 가가지고 뭘 불평해요. 또 밥 없다고 불평하죠. 그래서 만나 내려주잖아요. 만나 먹고 나니까 밥 먹고 나니까 또 뭐 없다고 불평해요. 고기 없다고 불평해요. 고기 없다고. 또 고기 먹으니까 뭐 없다고 불평해요. 채소 없다고 불평해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작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고 이걸 우리 공동체에서 확산시키죠. 네. 여러분, 긍정보다 부정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식당이 있어요.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이 참 그 식당 잘하더라, 맛있더라. 그러면 맛있는 줄 알아, 그냥. 근데 그 잘 되는 식당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래. 야, 저 식당에서 세균만이 나오고 저 식당에서 벌레 나오고 그랬다더라. 그럼 어떻게 돼? 그 식당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부정은 긍정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폭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어져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 40절입니다.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가 이제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자꾸. 이 조급증에 걸리면 사단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때 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준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막 뭐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근데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어. 내 소망만 있어. 4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지금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쉽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욕망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게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이거였는데, 내 욕망은 이거, 내 바람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이네.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 뜨끔거리게 만드네. 아멘. 막 찔리게 만드네. 아멘. 오늘 막 나를 하나님 흥분시키네. 그런데 내 마음에 조급증이, 내 우상이 있으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싹 다 버려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내 욕망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이거 가득한데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러분 뭐였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얘기 쳐부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좋으면 이쪽 편에 속하고 바알이 좋으면 저쪽 편에 속하라. 항상 양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이거예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놀라야 됩니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없으니 두려우니까 어떤 신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그 신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요 첨단이 막 발달되고 막 세상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안 보이니까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뭐예요? 나로우죠, 나로우. 네. 그 나로우를 날린 그 과학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오기 전에 잘 차려놓고 돼지대가리 앞에다가 고사 지냈죠. 왜 그럴까요? 이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또 하면 몇천억 날라가니까 네. 자기 명예가 실추되니까 그것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저쪽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장로님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안 믿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궁합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로 딸이. 이거 장로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 사람. 어떤 무당 같은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바로 된 사람이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나한테 오지 내가 기도해주면 되는데 실컷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돼지를 못 잡아요 여러분. 잔치 있다고 장로가 돼지를 못 잡아요. 왜? 좋은 일 앞서서 피 흘리기 싫다는 거예요. 살인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식이 시집장가 갈 때는 나쁘다는 것을 함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권사라고 하는데 자기네 집 이사를 못 가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어요. 많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는 그 권세를 다 이긴 자예요. 아멘. 자유한 자예요. 네,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방해합니까? 막 밤중에 불 꺼놓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누가 막 문을 꽝 닫고 가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내 귀에 그냥 들린 거예요. 막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천장이 막 밑에 막 골프 빵 치잖아요 밑에서. 그러면 이게 막 쿵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럼 한 것 같아. 다 귀신 장난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수 피로 그 권세로 우리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역경도. 아멘. 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징벌이 여러분 뭐예요? 42절입니다.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자, 하나님 외면한대요.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막아주지 않겠대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지켜주셨죠. 지금 우리가 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막이에요 사실은.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이걸 하나님 그늘막을 걷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대로부터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누구의 보호예요? 사단이 오는 거예요. 뺏기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노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는 43절 마지막 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어떻게 한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옮김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도 옮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옮겨주잖아요. 축복의 장막으로 옮겨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아담이 죄지니까 에덴에서 하나님 옮겨버리셔요. 너의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믿는 자의 의인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그를 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옮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복의 자리에서 옮기게 돼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습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3, 4대까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절을 안 합니다. 식구들 다, 형제들이 다 절해도 내 자식도 절을 안 시키고 나도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더라고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결단과 결심, 오늘 우리 명절에 예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내일 아멘. 예수 피만 노래하고 그런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